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번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적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갔는데 그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 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 나일 강가의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비옥한 지역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는 농사 지을 때 그만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됩니다. 밭을 갈 필요도 없어요. 탭이나 거름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씨만 갖다 뿌려 놓으면은 농사가 저절로 돼. 왜? 나일강이 메이는 범람하기 때문에 늘 강 주변에는 기름진 옥토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호화호식하고 살았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노예로 전락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자기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준 세대, 이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고생을 많이 한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끓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60대 이상 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6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여 장로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멍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의 이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63년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으로 헌신하신 우리 60대 이상 된 귀한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었더라면 오늘 부여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제 지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해방된 이후에 남북 전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많이 겪으시면서도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오늘의 부여교회를 이룬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늘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의 자녀인 광야 세대가 있어요. 이 출애굽 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이 광야,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이 출애굽 세대와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37, 8년 된 시간을 보낸 이 세대를 우리는 광야 세대라고. 이 광야 세대 대표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땅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쳐왔던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어요. 흙도 없습니다. 흙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하고 농사법이 달라.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농사 지으려면 밭 고랑을 타고 그 고랑을 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다시 흙을 덮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씨를 먼저 뿌려. 그리고 흙을 찾아가지고 덮어야 돼. 왜? 그 땅에 돌이 너무나 많거든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돌을 나르겠는데 그 돌을 엎지른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래. 유대 땅이래. 그곳에는 흙보다도 돌이 더 많어. 그러니까 고랑을 탈 수가 없어. 농사법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씨를 뿌려놓고 흙을 찾아가지고 덮어야 돼. 어느 씨앗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는 돌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먹여주어서 살았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가능성은 0%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어요.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제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아마 50대, 40대, 30대 계신 우리 장로님, 시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이 세대에 속할 겁니다. 우리 부역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기둥, 일꾼 되는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인정해 주라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 잘한다고. 잘한다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출애굽 세대에 있는 60대 이상 된 성도님들이 보면서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면 의욕을 잃어. 마지못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듣긴 듣지만은 의욕을 잃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역이 된 세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즉 광야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 출애굽 세대 모세도 세상을 이미 떠났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거쳐온 세대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자녀인 오늘날 얘기하면 20대, 10대 어린이들, 60대 이상 된 어른들이 보기에는 손자, 손녀가 되고, 50대, 40대인 우리 이 광야 세대가 보기에는 아들, 딸과 같은 저 20대, 10대 어린이들, 이 세대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세대라고 해요. 이 가나안 세대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는지,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바다에 어떻게 수장시켜 주셨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여주는지 그런 걸 몰라. 고생해 본 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배고프면 왜 굶냐고,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예? 이 세대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고 피자를 더 좋아하고, 왜 그런 거 먹냐고, 된장찌개 먹어야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이 세대는 그런 말이 소용이 없어. 고생을 몰라. 어려움을 몰라. 부모님이 해준 대로 늘 풍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세대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 우리는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그 세대를 가나안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60대 이상 된 이 출애굽 세대인 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밤새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 밤에 끌려간 사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아니, 밥 먹었냐고 인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루 3끼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저희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10남매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열을 하셨어. 우리 어머니 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 위로 누님 한 분, 형님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 8남매를 키우는데 큰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큰집 4형제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또 키우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입니까? 12이요. 12. 우리 부모님까지 하면 14이에요. 14.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밥을 퍼서 방에 올려놓고 와보면 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14명이 붙어서 퍼먹으니 뭐가 남겠어요? 하루에 밥은 한 끼밖에 못 먹고, 늘 보리밥과 쌀밥의 비율은 7대 3으로, 그 쌀도 아버님 좀 퍼드리고 나머지는 둘이 보리밥을 한 끼 먹었고, 나머지 2끼는 칼국수나 아니면 수제비를 먹다, 아니면 여름철에는 감자를 삶아 먹고 겨울철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가을에는 호박죽 끓여 먹는 것이 하루에 1-2끼의 식사에 꼭 메뉴였어요. 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하루 3끼 밥 먹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진지 잡섰습니까? 이 출애굽 세대들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섰습니까? 근데 50대, 40대, 30대인 세대,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큰 집에 큰 차, 이것이 행복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 그래서 말끝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큰 것을 가지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10대 어린이들, 이 가난한 세대들은 이 부모님을 몰라. 부모님의 고생을 몰라.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몰라. 부모님이 준 물질적인 부여, 그 번성함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정말 부모님을 알지도, 부모님을 이해하지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여교회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인 이 출애굽 세대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광야 세대도 있고, 저 청년부나 교회 학교를 보면 가난한 세대도 있어요. 3가지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서로 다 달라요. 광야 세대, 그리고 출애굽 세대, 가난한 세대가 다르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와 그리고 손자 손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쥐 가족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쥐 가족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 가족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 앞에 뭐라고요? 쥐는 꼼짝 못해. 고양이만 보면 꼼짝 못해. 개장수 앞에 개가 꼼짝 못하듯이 쥐 앞에 쥐는 고양이 꼼짝 못해. 그런데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빠 쥐가 앞을 나서더니 그 고양 앞에서 펄쩍 뛰면서 일으키겠답니다. 멍멍 그랬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아니 저것들이 짹짹거려야 되는데 왜 내 앞에서 갑자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또 개래. 개. 예? 그러니까 이 개소리를 들은 이 고양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며칠 못 먹었더니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눈을 비보고 봤더니 분명히 지금 귀에 들리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개소리인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쥐예요. 아, 내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36개 주랭랑을 놨다. 그러자 그 아들 쥐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개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우린 항상 짹짹거리고 살았는데 웬 갑자기 개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아빠 쥐가 아들 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됩니다. 2개 국어. 첫 번째 국어는 뭐예요? 쥐소리. 두 번째 국어는 뭐예요? 개소리. 2개 국어는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서로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60대 이상 된 성도님이 쓰는 언어와 그리고 50대, 40대, 30대가 쓰는 언어와 더더군다나 더 20대, 10대 요즘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말들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저것도 유머라고 저것도 텔레비전이라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로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그럴 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열심히 해서 참 고마워.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꽃 같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우리 어린 10대나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막 떠들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6대 이상 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왜 교회를 시끄럽게 조용해야지. 혼내키고 책망하면 걔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와서 마음껏 떠놀아. 유리창을 깨뜨리면 내가 유리창 깨우는 게 걱정하지 마. 어지러우면 내가 총 쐈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10대, 20대, 10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교회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서로 칭찬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인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여러 신문사,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CBS에서 우리 6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역교회 인터뷰를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인터뷰를 하러 대전까지 오셨습니다. 기자를 데리고, 사진 기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총장실에서 저를 딱 만나면서 첫 번째 입을 열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총장님은 차인표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차인표 같이 보입니까? 네? 아까 일부에 끝나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어느 성도님이 저보고 손을 꼭 잡으면서 어처럼 그게 차인표처럼 잘생겼냐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저보고 갑자기, 그때는 제가 검은 뿔대 안경을 썼는데 차인표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인사치레로 할 말 없으니까 괜히 하시는가 보다. 인터뷰를 한참 하는데 중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총장님은 차인표 같습니다. 예? 그 순간 제가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터뷰를 다 끝나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차인표 같은 총장님과 인터뷰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붙잡고 원래 커피만 마시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점심을 다 대접해서 보냈어요.
예? 야, 그분이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차인표가 아니지만 왠지 차인표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며요. 사육사가 계속 이 고래를 칭찬하니까 이 고래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니까 고래가 마음껏 춤을 추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합니다. 욕하면 욕하는 대로 되고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해. 어르신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너희들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우리 부묘교회 안에서 그 칭찬과 인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과거가 영광스러운 교회. 63주년이면 정말 과거의 전통이 영광스러운 교회. 대전신학대학교는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녀 장로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부녀교회는 63주년이래. 야, 전쟁의 그 폐허 속,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예? 그 이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세워진 교회. 예?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녀교회, 정말 과거가 어떤 그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현재가 자랑스러운 교회. 제가 부녀교회를 보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 현대적인 감각에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좋으신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대가 있는 우리 이 부녀교회는 현재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63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부녀교회에게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로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 가난한 세대 20대 10대 어린이들이 우리 부녀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그들이 비전을 갖고 또 신앙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부녀교회에서 내가 충성한 것을 알고 있다. 예? 지금도 부녀교회는 과거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현재도 자랑스럽지만 10년, 20년, 30년, 앞으로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 미래가 더욱더 소망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구호에서 성도의 교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63주년을 넘어서 100년의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다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부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